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자체에서 오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러한 목자의 사명을 주고 나서 특별히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후에 어떠한 죽음을 당할지를 미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지요. 근데 이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사람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한 목사님이 이제 목사안수를 받는데 이제 목사안수를 받을 때에 권면의 말씀을 또 어르신 목사님이 보통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증경노회장님이거나 이제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거나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젊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목사님 스스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원하는 삶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에게 맡긴 목양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한 내 어린 양, 내 양은 주님의 양입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베드로 너의 양을 칠 것이다, 너의 양을 먹여라, 너의 양을 치라,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을 쳐라, 주님의 양을 먹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삽니다. 가끔 보면 젊은 청년들 보면요, 일하다가도 그냥 다 그냥 퇴직해버리고 퇴직금 가지고 막 세계 여행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삶 못 살죠. 나 오늘 일 그만둘래. 직장 그만두고 나 여행 갈래. 어떤 부모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물며 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 있을 때는 마음대로 살지요. 하고 싶은 대로 살지요. 근데 건강을 잃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나를 간병하고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띠띠우고 살지만 늙어서는 다른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깨달을 때에 지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기쁨의
삶은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는 그 삶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맡겨주신 일, 맡겨주신 교회 잘 섬기고 기쁨 가운데 사역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산다는 것은요, 나이 들어서 보면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보면 내 주변에 누가 같이 살고 있느냐, 같이 이야기 나누느냐, 그게 정말 귀합니다. 교회 안에 머무시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주변에 친구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원래회 모임이다, 여신도회 모임이다, 계속해서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나이 들어서 홀로 외롭게 가신 분들이 계세요. 교회도 다니시지 아니하시고 덥고 노인 어르신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냥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된 채 계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에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 주만 안 나와도 무슨 일 있으신가 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이야기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년의 나이대에 들었었을 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속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결국에는 저설에 따르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십자가형을 그냥 당할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감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형을 당할 수는 없다고 고백한 것이지요. 베드로는 그러한 죽음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 어부 베드로에게 부르셨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시죠.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금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은 다시금 처음을 생각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 사명, 첫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라는 것이죠. 한 번도 아니고 2번 다시 한 번 부르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참 기회를 주시는구나. 다시 사역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저는 오늘 또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새벽에 눈 뜬 것은요, 하나님께서 새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오늘 새 기회, 새 삶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새 사람 되어서 살아야지, 이런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회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버스만 타도 그렇잖아요. 한번 놓치면 다시 그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강물을 보십시오. 흘러 지나간 강물은요, 이전에 흐르던 강물이 아니에요.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볼 수 없는 강물이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타이밍, 그 시간을 놓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순종, 맡겨주신 사역 다 감당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불러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 3년간을 보내고
십자가 고난 사역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나아가서 빈 무덤을 보았던 그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니까 배 위에서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그냥 물속으로 뛰어내린 그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다시 부르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청년 베드로가 아닙니다. 다 알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나를 따라오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다시금 걷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홀로 살 때는 모르지만 가족이 되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목양 사역을 할 때마다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내 뜻대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의견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양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깨닫게 하시고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또 정말 마음에 맞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 날을 주시고 새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다시금 불러주신 그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오늘 주님 앞에 다시금 믿음 안에 결단하며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